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새 찬송가 497장인데요.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걸그
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좀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합시다. 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다음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고요. 거친 파도가 잠잠하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역사가 바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에 들려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 내 생각 내려놓고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소리들 그거 내려놓고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선포되고 내 삶 속에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 말과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나의 인격이 되어져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니까 이 세상을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생각에서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언행이 나오고 그 언행에서 계속해서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의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생각도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육신도 훈련을 해야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육체는 훈련하는 것을 잘 아는데요. 생각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훈련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훈련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고요. 오늘 일은 오늘로서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많아요. 그냥 오늘 일뿐만 아니라 지나간 일, 또 내일 일, 그 다음 날 일, 뭐 1년 후의 일,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 많은 생각들이 그 생각대로 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요,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에 훈련이 필요한데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요. 생각의 절제를 훈련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할 일을 했다면 또 내일 할 일을 내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이 생각을 훈련하게 됐어요.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자꾸만 생각하고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아, 여기까지 하자. 오늘까지 이 생각만 하자.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 드려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앞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매 순간순간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라라는 것이에요. 생각의 훈련이에요. 생각의 훈련, 그리고 생각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 생각을 훈련하게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생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가? 내 영혼이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이 생각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이 환경 속에서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환경을 한번 도전해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자꾸만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근심염려에 빠지는가? 가만히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래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파괴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진다. 그러면 그 생각은 누가 준 것입니까? 그렇죠. 도둑이 온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마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생깁니다. 그럼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도요, 우리를 살리는 생각들이세요. 결코 우리를 죽이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4장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정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이걸 다 드러낸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시고요. 의사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검을 가지시고 우리를 수술하실 때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도덕과 강도가 든 칼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쨌든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생각의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좋은 생각하자, 긍정적인 생각하자 이게 아니고요, 말씀을 근거로 생각의 절제를 훈련하고요, 또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때로는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제가 지금 앞서 드린 두 종류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생각이 많으신 분들에게요.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였고요,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이었어요. 이 자매가 사는 집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방문하십니다. 언니는 언니니까 책임감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셨으니까 열심히 지금 막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분주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동생이니까 조금 아무래도 책임감이 덜했는지 예수님의 발 앞에서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어요.
그 분주한 언니가 혼자 바쁘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는 동생 마리아를 찾아보는데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순간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려다가 또 예수님께 신뢰를 범하면 안 되니까 참았어요. 그리고 계속 일을 합니다. 일을 계속 하는데 이게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시간은 촉박해집니다. 빨리 이걸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할 일은 많고 일손은 부족하고 다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똥이 동생 마리아에게 떨어지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 그 불똥이 떨어집니다. 보세요. 그 분주한 마음으로 마르다가 결국 폭발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이에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예수님께 예수께 나아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누구 생각이에요? 마르다 생각이에요.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왜 저를 배려해 주시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언니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열심히 일하는데 아랫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이렇게 다들 생각하지, 제가 지금 생각이 있나 없나.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왜 나는 배려해 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동생 마리아에게는 야, 너 지금 생각 있냐 없냐? 네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언니가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그렇게 불똥이 두 사람에게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이게 지금 마르다의 생각이거든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셨을까요?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그 자매의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마리아와 담소를 나누고 계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마르다, 너는 언니니까 열심히 너 혼자 부엌에서 일해라, 너는 그게 네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런 생각으로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마르다가 일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씩 부르십니다. 안타까우셔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너무 많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너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지금 복잡하구나. 너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은 생각하려고 하지 마. 그냥 정말로 너가 좋아하는 것 한두 가지 생각하고 너가 좋아하는 것 한두 가지 일을 한번 해보렴.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너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라, 너만 기쁘면 된다, 너만 좋으면 된다, 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때로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자신을 혹사시키면서까지 병들고 분을 내고 화가 날 정도로까지 그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많은 일들을 버렸어요. 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내 안이 막 복잡해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리아처럼 정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그 일을 선택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아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워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게 좋아서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죠. 나 일하기 싫어서, 난 일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 드릴래. 나 일하기 싫으니까, 봉사하기 싫으니까 나 찬양팀 할래, 성가대 할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팀에 들어가고 성가대에 들어가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일하기 싫어서, 그게 힘드니까 나 이거 택할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 아닙니까? 마르다도 예수님 사랑했으니까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저렇게 일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들었지만, 마르다 역시도요, 예수님 사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한 예수님을 모시고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사랑과 마르다의 사랑에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 것이고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사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섬겨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나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자꾸 내가 원하는 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이렇게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아주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요, 기도했고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요, 그리고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승리했고요, 그리고 또다시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도 나중에는 번아웃 되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어떻게 번아웃 되는가? 그 비결이 뭐냐? 그 번아웃 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요, 본인이 원하는 그 일을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결과를 기대하다 보니까 그대로 안 되니까 자꾸만 번아웃이 됩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왜 번아웃 됐습니까?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했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단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큰 능력을 행했다면요, 그 능력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잖아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변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는커녕 회개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죠.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850명이 되는 우상 숭배자를 다 죽여버리고 승리하고 또 3년 반 만에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했는데도 이 이세벨은 변하기는커녕 내가 엘리야 너를 잡아서 죽여버리겠다 협박 지르니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께 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조카오니 이제 그만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큰 역사와 능력을 행했는데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보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 엘리야에게, 그 번아웃된 탈진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소생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할 일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과정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큰 역사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바람 후에 지진이 나서 온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나는데 온 세상을 태울 것 같은 불입니다. 근데 그 큰 위협적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어떤 큰 일이 아니구나. 큰 역사가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변화시키고 내가 뭔가를 원하는 그 일을 크게 이룬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이사야서 42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우리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때로는 대화를 할 때 잘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귀를 대죠. 그럼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은 다음에는요, 또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모세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6일을 기다립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바로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요, 16절 말씀해 보시죠.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해 보시죠.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6일 동안 모세는요, 그 구름이 가득한 곳에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 구름이 가득한 시내산 속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7일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눈을 지으신 분이 보시고 귀를 지으신 분이 들으시고 입을 지으신 분이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들려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죠. 안 들리니까 안 되네. 그냥 금방 일어나서 나가버릴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 시내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요. 6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려 보시고 인내 보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렇게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지금 나에게 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3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3가지 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2번째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3번째가 순종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을 가지고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생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여성이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됐는데요. 아주 큰 액수에 당첨이 됐습니다. 뭐 1등인지 얼마인지 하여튼 밀리언이 넘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복권을 사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냥 가게에 가서 캔디를 사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들더랍니다. Why not? 복권 한번 사보지 뭐. 그리고 복권 샀대요. 근데 그 복권이 당첨이 된 겁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야,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좀 나게 해주세요. 복권 좀 당첨돼서 헌금도 하고 또 정말 힘든 이 일들 좀 그만두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내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일확천금을 기대하라, 불로소득을 얻어라,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쓴 만큼 거두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야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한 번은 토론토 살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고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새벽 예배 간다고요, 이제 차를 타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데 너무 마음이 처지는 겁니다. 아, 앞으로 어떻게 사나, 아, 힘드네. 이제 그러고 가는데요, 그 하이웨이, 이제 저희 로컬 도로에서 하이웨이로 진입할 때 램프라는 그 과정을 길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램프를 이렇게 쭉 돌아서 스피드를 이렇게 내고 쭉 지나가는데요, 그 새벽에 차가 없죠. 제가 차를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그 참새떼들이, 이제 새들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 새들을 보면서, 아니 이 새들이 이 새벽에 이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뭐 하고 있지? 보니까 이제 뭐 간밤에 비가 내렸는지 거기 이제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가 지나가니까 확 날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한 아사리온은요 4,000원 정도 됩니다. 그 당시 때는 참새 고기를 먹었나 봐요. 뭐 4,000원 주고 고기를 먹고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면 괜찮은 거죠. 근데 그 당시 때는 참새가 흔했겠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새가 너무나도 많고 흔하니까
우리가 참새를 잡았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흔한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이 잡아서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요.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이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시고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가 몰려오십니까? 예, 밖에 나가서 전깃줄에 앉은 새들을 바라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야, 저 많은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저 많은 새들이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 날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무슨 힘을 쓴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맡겨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을 따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조금 마음이 어려운 말씀들이 있네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를 봐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한 달란트까지도 빼앗기고 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고, 이거 빈익빈 부익부 아닙니까? 이 말씀들을 읽으면 좀 너무 무정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비정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네,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참 어떻게 보면 참 비정하고 무정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요, 그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요, 저희들 안에 어떤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되냐면,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전제 조건이 되어진 다음에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사랑을 믿지 않으면 모든 말씀들, 특히 이런 말씀들은요, 이상하게 꼬여서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말씀 묵상이었나요? 우리 사사기 말씀이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이 거민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떠나니까 내가 그 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 주민들로 하여금 올무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2장 20절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왔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고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래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타락한대요. 끝이 없을 정도로 타락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비정하고 무정하게 느껴지는 모습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걸어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남겨둔 것은 그들의 영혼이 나에게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않도록 걸어둔 안전장치야. 여러분, 안전도구를 착용하고 일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면 불편할까요? 편하고 자유로울까요? 더 불편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자전거 탈 때도요,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헬멧 다 쓰고 다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찮은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머리 헝클어지고요. 안전장치예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머리부터 바닥이 떨어지잖아요. 안전장치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병 때입니다. 그때는요, 철모를 썼어요, 저희는. 아직까지 그 보급이 잘 안 돼가지고요. 얼마나 이게 뭐 헐렁헐렁해요. 이게 지대 끈도 제대로 이렇게 작동이 안 해가지고요. 쓰면은 푹 눌러져가지고 정말 폼이 안 납니다. 근데 훈련소 제대 끝나고 이제 자대로 배치 받으니까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된 그때 우리는 하이바라고 하는 헬멧을 주더라고요. 그거 귀찮다고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산악지대에 올라가요.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막 내려와요. 그냥 뭐 너무나도 가파르니까 빠른 걸음이 됩니다. 한 번은 그렇게 훈련 중에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가파른 길을 내려오는데요. 쿵 소리가 나요. 소리만 제 귀에 들렸어요. 근데 보니까 제 바로 앞에 이 가지가 뻗어 있는 거예요. 제가 철모를 안 썼으면 아마 여기 다 까졌을 겁니다. 큰일 났을 거예요, 아마. 안전장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들, 완전히 떨어지지 말라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상처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걸어두신 안전장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모든 말씀들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읽으셔야 돼요. 있는 자에게는 더 풍족하게 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구나. 힘을 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과연 이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또 더군다나 특히나 두 가지 서로 다른 말씀이 생각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브라함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바치래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앞장이에요. 창세기 2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말씀합니다. 쫓아보내라는 것이에요.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의 씨를 통해서 내가 지난번에 약속했던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줄 것이다. 아니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씨라야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아마 저라면 그죠?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삭이 살아있어야지 후손을 이어갈 텐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말씀이 같이 연결된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나와야 되고요.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이 두 말씀이 연결되려면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이삭이 부활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서로 반대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생각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싶은데 자꾸만 이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내 마음같이 하나님을 섬겨드리지 못하는 그런 갈등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의 교훈, 믿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후손 책임져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말씀은요, 너의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귀하게 여기는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말씀이 분리되고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현실과 예배가 하나로 묶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저기 멀리 오주로 떠나서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선교지로 삼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오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일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과 예배를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은 죽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현실이 예배가 되게 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고 삶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 나의 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 바로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모든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꼬이지 않도록, 이상하게 곡해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 주님의 변함없는 한량없는 사랑을 믿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생각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찔리고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 오해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나의 현실과 주님을 섬겨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의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생각하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르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 스로 늘